참으로 좋으신 그리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굽어 살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하나님 하늘에서 그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와 땀과 수고와 헌신의 결과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했기에 그것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림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8월을 시작하는 첫째 날입니다. 무더운 날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8월 한 달 동안에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동역의 역사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기독교 방송인 CBS에서 만든 특집 다큐멘터리입니다. 기회가 되면 꼭 함께 시청하면 좋을 것 같다는,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너무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프리카의 사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앞에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물론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수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또한 참으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척박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해 오늘도 피와 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시골 마을 아무르라는 지역에 댕길이라는 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세 사람의 한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내전 지역으로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딩기리 마을에 한국인 김종성 목사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목숨 걸고 들어간 겁니다. 그 땅을 위해 목숨을 다해 충성하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김종성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박창선 목사님은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그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젊은 청년이었던 마재선 형제님은 단기 선교를 그 딩기리 마을로 왔다가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그 또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묘지가 아프리카 대륙 우간다라는 나라의 작은 시골 마을인 딩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대륙 그리고 한국에서는 복음이 참 쉽습니다. 복음이 너무도 쉬워서 사람들은 복음을 무시합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을 조금 풍요롭게 해주는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의 결과로 우리의 귀에 들려졌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이들의 땀과 피의 역사가 곧 복음의 역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과 로마에서 잠시 풀려났을 때의 여정까지 합치면 더 많은 전도 여행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지중해를 누비고 다닌 이유는 자신의 영달을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널리 퍼뜨리기 위함도 아니었고 자신의 사상을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도 아니었으며 그 땅을 정복하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은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돌아다녔습니다. 그 기간 중에 바울은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매를 맞아 기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같은 유대인의 포갑이 있었고 이방 민족의 배척이 있었으며 도둑의 위험을 마주하고 강의 위험을 마주했습니다. 타고 있던 배가 파산했고 굶주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방인들, 동족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또한 바울을 배신하고 때로는 바울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관통했고 결국 로마는 변화됐습니다. 다른 이들의 동일한 헌신과 피와 땀의 수고로 말미암아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의 2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구브로 섬에서 시작한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를 끝으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2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며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다시 구브로 지역으로 갔고 바울과 실라는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었던 도시들을 역순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때 더베 지역에서 디모데가 바울 전도 여행팀과 합류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트르키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바울 일행을 막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드로아에서 성령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바울 일행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바울 일행팀은 유럽 대륙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마 이때쯤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 누가가 바울 전도여행 팀에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그 팀들은 이제 유럽의 첫 번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자주 색감 옷감 장수인 루디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귀신 들려서 다른 이들의 착취를 받는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내쫓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지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지역으로부터
걸어서 하루 거리에 있는 암비볼리를 거치고 아볼로니아를 거쳐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당시 대단히 제법 큰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에서 늘 보여줬던 방법과 같이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이고 그가 죽었으며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난 구주임을 전파했습니다. 그 땅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이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고 바울 사도를 모함하고 그 팀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유대인들은 불량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때를 지어서 그 성을 소동하게 만들고는 그 지역의 관리들에게 바울 일행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이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바울 일행을 박해했었던 그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유대교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익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 일행을 모함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려고 야손의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야손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제이슨입니다. 이 야손이 하나님 바울 일행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관리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들은 보석금을 내고 난 후에야 그 감옥에서부터 풀려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들도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밤에 데살로니가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바울은 여전히 베레아에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알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또다시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고 핍박하고 박해할 것임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바울 사도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기 위해 다시 또 유대인 회당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을 겁박하고 잡으려고 했었던 유대인들은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또다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의 관원들에게 고소하고 그들을 또다시 못살게 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형제들은 바울을 또다시 데리고 가서 아덴까지 그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고 바울 혼자 혈혈단신 아덴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덴에서 다른 팀들이 올 때까지 혼자 외로움을 견디며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 일행의 바울이 했었던 전도 여행은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었고 피와 땀을 흘리는 수고의 연속이었고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의 연속이었고 자신을 내려놔야만 하는 헌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과 일행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복음이 내려졌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하여 로마가 변화되고 그들을 통하여 전 세계가 변화되고 그들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들은 복음이 그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연히 들은 복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와 땀의 역사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을 때에 오늘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그 은혜가 너무도 귀하고 값지기에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며 나아가 나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인도의 이민우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도미니카의 김현철 선교사님 가정, 또 우리 캄보디아의 김창훈 선교사님, 그리고 필리핀의 이현우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선교 사역이 아무리 쉬워졌다고 해도 여전히 그들은 피와 땀을 흘리며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손해하고 금전적인 손해는 말할 것도 없고 때로는 배신을 감수하며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피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도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숭고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너무나도 풍요로워서 때로는 하나님조차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들은 것은 지나가다 광고를 통하여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을 내놓고 피와 땀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귀에 들려진 거룩하고 좋고 귀한 소식임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목숨을 내놓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했기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